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추석 연휴가 여느 때보다 좀 길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일은 아무리 길어도 언제나 짧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향에 다녀오시고 부모님들, 친지들 만나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을 줄 알고요. 그러나 또 장시간 운전하시고 이동하셔서 여독도 있고 또 명절 후 증후군도 아마 있으실 줄 압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좀 적게 먹을 걸.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나 이번 주 별 차이가 없으신 것 같은데 또 풍성한 음식, 또 가족들의 사랑, 또 쉼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추석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받았는데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성찬 받기를 사모하게 되는데요,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성찬에 대한 책인데요,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만찬을 위해 모이는 이유 중 하나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과거의 식사들을 기억합니다. 언약을 맺으며 나누었던 식사,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엠마오에서의 식사, 오순절, 그리고 그 외 여러 식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식사를 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식사가 한층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는 공동체 식사를 나누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도 마찬가지죠. 주의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에 있는 무관심한 관찰자의 눈에 성찬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는 그저 빵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빵이 오래도록 전해져 온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무심한 외부인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1세기 유대 지방에 살았던 흔한 목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상징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찬을 통해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몸으로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식사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사입니다. 오늘 주신 성찬뿐만 아니라 오늘 나누게 되는 공동체 식사,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는 식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식사, 그 모든 식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찬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10월 한 달도 믿음 안에 승리하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치유와 회복의 복음 9번째 시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왜곡된 신념으로부터의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을 때로 우리는 우리를 넘어선 객관적인 또는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참으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된 신념이 내 안에 견고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성경의 가치와 반하는 많은 세속적인 가치들, 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고도 하지요. 이념들도 있고요, 신념의 체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종교적 신념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고요,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많은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민사원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The People Temple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짐 존스라고 하는 교주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남미의 정글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1978년 11월 18일 그 많은 사람들 이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외부로부터 철저히 타잔된 것이 이제는 보호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집단 자살을 명령하고 그래서 9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력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옴질리교를 여러분 잘 아시죠? 가까운 일본 우리 도쿄에 지하철에 사인가스를 했죠. 이 사람은 요가와 도교 또 힌두교를 결합해서 자신이 유일한 해탈자다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말에 그대로 따라야만 해탈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모든 이들을 적대시하고 제거할 대상으로 여겨서 평범한 날 도쿄의 지하철에 이 사린가스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마셜 애플 화이트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외계에서 오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주장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걸 누가 믿나 생각을 하는데 39명이 집단 공동체 생활을 했고 똑같은 옷과 신발까지 입으면서 자신들만의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교주의 명령에 따라 모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실과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공동체에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잘못된 인식이 사람에게 견고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린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의 폐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과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일들이지요. 우리나라에도 박순자의 오대양 사건을 기억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에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사채를 써서 막대한 자금을 모으기도 했던 그는 결국 마침내 모든 그 모인 추종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선언에 사람들이 쓰러졌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일주일에도 수십 명이 찾아오고요 매주 정기적인 서신을 보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마 문을 두드리고 잘못된 신념을 전파하려는 이단과 사이비 종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요즘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과 미디어, 신문, 대대적인 광고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회적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혹시 우리도 취약해서 그곳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왜곡된 신념을 가졌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신념을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아멘. 우리 1절을 보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가졌던 옛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그의 얼굴과 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기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TV에 나오는 범죄자들, 살인자들을 보면 전혀 반성하는 것이 없이
살기가 느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청년 사울이 그러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제자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의 눈빛은 달랐을 겁니다. 차갑고 서늘했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잘못된 신념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신봉했던 유대교, 극단적 유대교, 그는 특별히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유대교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최고의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유대교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울의 모습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절 말씀 보면 여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누가 있죠? 사울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로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열혈당원 사울이 청년이 그곳에 있었죠. 그때가 지나고 지금 9장이 되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핍박하고 공격했는데요, 이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메섹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한 210km에서 220km 거리입니다. 지금도 200km가 넘는 거리는 꽤 운전하고 가도 먼 거리인데요,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걸어서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데 이 살기등등한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갔어요? 대제사장에게. 무엇을 받으러? 공문입니다. 합법적인 체포 명령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돼,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는 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의 궁극적인 본질은 사랑의 실천일 텐데 왜곡된 가르침에 빠지다 보니까 살기등등한 사람으로 변모된 모습,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시대의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열심은 정말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온 인생을 바쳐서 수만 명들이 모이죠. 문제는 그 대상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단지 박해하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이었고 사명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확신, 그의 견고한 왜곡된 신념은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아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무엇이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섰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엎드러지게 되었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구나. 사울이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묵상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는 순간 주님을 만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체험과 확신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렴풋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의무적으로 한다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속박과 저주,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와 방법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 주의 영이 여러분 사이를 거니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주님, 목사님 저는 설거지하다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체험을 듣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음성을 듣는 것도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확신을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2시간 동안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찬양했던 경험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배 중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또 소명으로 부르셨던 순간들을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하고 나쁜 것, 더 하등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갑자기 뜻밖에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뜻밖에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끊임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강렬해서 이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는데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이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말씀하시는 이 분이 누구시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내가 그분을 박해한다고?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아멘.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주 명확하게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아마 공포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들었고 터무니없는 소문을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말씀하는데 아니 지금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핍박했다고?
아마 큰 혼돈에 빠져서 깊은 어둠 속에 좌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다, 빛도 보지 못했다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때로 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바울도 그것을 경험한 거고요.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8절에 보면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서 억지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됐고,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맞으시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 안 보여서 그 공포심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로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들 아마 여러분 순간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우리 군포지방 그 목회자 체육대 준비하느라 안양교회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배구공을 눈에 정통으로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안경이 부러지고 한쪽 눈이 한 5분 동안 안 보이셔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시력이 돌아오기도 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서 한 2, 3주 동안 아직 완전한 시력이 돌아오지 않아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실명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당장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고 목회를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잘 좀 치료되어서, 근데 아직도 완벽하게 100%는 돌아오지 않아서 또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공포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은 이토록 강렬하고 압도적입니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힌 바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었기에 주님은 이렇게 강렬하게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극악무도한 교회 핍박자, 그를 고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신비한 빛으로 그를 눈이 멀게 하시고 완전히 꼬꾸러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주님의 만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끊임없이 밝혀주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주일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는 성령의 빛을 우리는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완전히 땅에 엎드러져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면 아이고 참 어떡하냐 동정하지만, 주님 안에서 깨어짐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그의 기록한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 역사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깨어짐을 인해서 주님은 그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 이 경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저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효령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우리나라 근현대의 가장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고 초대 문화부 장관이기도 했던 지성의 상징, 끝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그였지만 딸 이민아 변호사의 투병과 그의 믿음, 그의 목회를 보면서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고 결국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간증을 기억합니다. 깨어짐의 껍질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 경험,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재 좋아하시나요? 랍스터 좋아하시나요? 네. 그림으로라도 좀 보시면요, 이 바닷가재 쉽게 먹기 힘든 그런 좀 고가의 것이죠. 새우 정도만 먹어도 만족하는데 이 껍질이 대단하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보면 이 랍스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용해 읽어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바닷가재를 닮았다.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살을 보호해 주던 단단한 옛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더 커다란 새 껍질을 뒤집어 써야 한다. 이처럼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탈피라고 부른다. 바닷가재는 5년의 성장기를 보내면서 무려 25번의 탈피 과정을 거치며 다 자란 뒤에도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는다. 탈피는 끔찍하고도 성가신 과정이다. 낡은 껍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피가 생길 때까지 바닷가재는 외부 환경에 허약하게 노출된 채 벌거벗은 상태로 지내야 한다. 명실상부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낡고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깨어짐은 세상에서는 수치이고 상처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축복이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세계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만의 단단한 껍질을 가진 신념,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바닷가재가 25번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저를 깨뜨려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거듭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수로 성장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울의 치유 이야기에 이제 또 한 사람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11절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이 다메섹에 있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 누구예요?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직가라는 마을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에서 온 사울을 만나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누가 보았어요? 사울이 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였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듣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체포명령, 교인들 체포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요, 그를 찾아가서 만나라고요? 그를 고쳐주라고요? 주님 진심이십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누구의 그릇이라고요?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과 임금들,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마 아나니아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교회의 원수 같은 사울을
왜요,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계획을 가셨던 겁니다. 참 놀랍죠? 그때 신실한 아나니아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요,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이었기에 순종하서 바로 떠납니다. 사울을 찾아 떠났고 그를 부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사울아.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 사울아 이렇게 해도 분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아델포스라고 하는 신약 시대 초대교회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신분도 남녀노소 자기가 지난 신앙의 배경도 다 달랐습니다.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아델포스는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녀, 형제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형제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형제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으로 품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근데 사람은 때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처럼 우리는 이 형제의 영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의 눈을 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안수하였더니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18절 19절에 이렇게 완전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의 무엇이 벗어졌습니까? 이 비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레피데스라는 단어, 의학 용어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였던 누가였죠.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용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에서 주님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그 모든 장애물들을 씻어주셔서 다시 빛을 보게 하신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성도들이시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됐을 때 감사하는데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가장 감사할 것은 우리가 세례받은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정결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온 세계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이 악랄한 악당 같았던 사울, 적대자, 원수 같던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된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 사울의 결심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핍박했던 주님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파괴하렸던 교회를 이제는 내 목숨을 걸고 그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성도들이 계시다면 세례를 사모하며 올 성탄절에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례 받은 성도님들은 세례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강단에 보면 주의 말씀과 세례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Remember your baptism.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왜곡된 생각을 인하여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주의 빛이 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 고통스럽지만 우린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치유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가 기도하니라 말씀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복종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나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사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나니아와 같은 영적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바나바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신실한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후에 속회를 하고 또 선교의 모임을 하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주신 주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 바닥까지의 껍질들이 벗겨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며 고통스럽지만 그 껍질을 깨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가 확장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건강하고 신학적으로 바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왜곡된 신앙, 또 여전히 신념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울처럼 하루속히 주의 빛,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어둠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린 서두에 왜곡된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가, 무서운가 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살기등등한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도 사울과 다르지 않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 굳건히 있어서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취약하지만 믿음과 복음 안에 굳건히 서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이들을 손잡아주고 치유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받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으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왜곡된 신념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편견이 있다면
신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죄인이었지만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붙드시면 최악의 박해자도 최고의 복음 증거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해림교회 위에,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또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 심령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